오늘은 성탄절, 성탄을 기다리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시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복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로이 시청하는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할 시간들이 잘 없죠. 오늘 복음과 도시 TGC에 칼럼이 나갔는데 제가 성탄은 신화가 사실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따가 제가 링크를 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전에 좀 이렇게 올리면 뭐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줄 정도 먼저 글을 좀 써서 올렸습니다. 성탄이 신화가 된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성탄절 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게 썩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거 없으면 전도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전도하기도 쉽지 않을 이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탄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내가 잘 못 믿겠어. 동정녀 몸에서 나왔다는 것도 내가 잘 못 믿겠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연주의 세계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연주의 세계관인 것은 초자연이 개입되지 않는 이 물질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물질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으로 믿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사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적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통상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어떻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죠. 이게 쭉 진행되는 게. 그러다가 이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적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연 그 너머에 있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실제가 있다는 걸 알 때 자연 법칙 안에 어떤 초자연이 들어오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성육신을 믿고 믿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고 초자연의 실제가 지금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육신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연주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뭐 하는 것,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초자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 성육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은혜죠. 셰퍼가 쓴 책 중에 이성애설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셰퍼 책을 한번 스터디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좀 방학 때 좀 모아가지고 좀 셰퍼 책을 셰퍼 책 정도는 좀 읽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셰퍼 책을 제목도 모르는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제목은 다 알았어. 셰퍼의 3부작 정도는 다 알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셰퍼 들어봤나? 셰퍼 이성애설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기서
이제 이 재밌는 도표를 그려요. 지금 이 어떤 성이 있고 이 밑에 자연이 있고 은총이 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만든 겁니다. 자연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다. 우리는 자연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의 세계와 은총의 세계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보다는 은총의 세계가 더 영적인 세계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것을 나눠놓은 게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계몽주의 이전에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몽주의 이후로 가면서 자연은 피조물, 땅에 속한 것, 은총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라는 거죠. 사실 아퀴나스 이렇게 나눈 것도 100% 건강한 방식은 아니에요. 약간 이원론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퀴나스가 이것을 나눈 목적은 자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계몽주의를 거치고 특히 칸트를 거치면서 칸트의 이성 비판, 이성을 통해서는 초자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자연의 세계가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과 객관적, 공적 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은총은 신앙과 종교와 신비성, 이건 주관적,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나눠서 시대가 지금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관공서 같은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종교 시설은 안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아리를 빌려주면서.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지금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는. 왜? 그거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만 지금 공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과학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이 영역은 사적인 영역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셰퍼가 이거를 절망선이라고 했어요. 절망선. Line of Despair. 절망하는 선.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의 철학과 종교와 학문과 모든 사회의 생각이 이 밑에서부터 형성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문화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도 그게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탄절,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기적을 자꾸 묵상하고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라인을 쳐서 절망선을 쳐놓고 사적인 영역이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향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그 다음에 판타지 소설, 그런 뭐 자매들은 뭐 하이틴 로맨스, 우리 때는 그런 거 읽었는데, 그런 것 중에 이 판타지에 대한 어떤 그 사람, 마블, 애들 마블 좋아하죠. 남자 애들. 그런 것이 지금도 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것을 동경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탄 왕자가 오실 것 같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타고 하늘에서 와서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판타지에 대한 마음의 동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이 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자연 세계를 경험하려는 갈망이에요. 죽음을 면하려는, 내가 죽음을 이기려는 갈망.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을 만나려는 갈망이에요. 이게 잘 구성된 판타지 이야기에서, 이거 C.S. 루이스 얘기가 티피컬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동과 만족을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깨닫죠. 그러니까 뭐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인 갈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뭐 취직만 하면 대학만 가면 뭔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걸 가져도 여전히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타지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느 갈망이 어느 정도 살짝 천국의 물방울처럼 해소가 되기 때문에 판타지 소설은 끝없이 계속 이어질 거라.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세상에 야 내가 너 원하는 걸 줄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근데 그게 있어도 그 약속은 그들이 지키지 못해요. 처음에 사랑에 빠졌거나 처음에 외국을 그려볼 때 또는 처음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이나 여행, 배움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그 영원한 갈망이 채워질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배울 때는 막 폭발해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 그 낯선 곳, 너무 좋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서 그게 너무 폭발한다고. 근데 그걸 보면 이 폭발하는 것이 없어지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건 채울 수 없어 그걸로. 결혼이나 여행이 최고의 것일 때도 내가 결혼했던 아내와 남편은 최고의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도 그것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현실 속에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내가 훌륭할 수도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날 수도 있으며 화학 연구, 어떤 내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아쉽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성관계가 있는 것은 섹스가 있는 것은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있는 것은 그 내 안에 식욕이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정말 좋은 곳에 여행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 뭘 뜻하는 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무엇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판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현실을 넘어선 무엇을 추구한다. 나쁘게 추구하면 뭐죠? 중독이죠. 나쁘게 추구하면 이 현실로는 채울 수 없는 무엇을 채우기 위한 그런 중독으로 자꾸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안에는 갈망이 있다. 그것은 초자연의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갈망이죠. 근데 이 자연주의 세계관 안에서 이걸 해결하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너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는 사건, 그것을 맛보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삶의 갈망.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비추니까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너무 놀라는 게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향해서 그냥 놀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 사람이 왜 두렵죠?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인간의 존재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만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해서 너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느꼈는데 great fear,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마음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드라이브, 동력이 무엇이냐?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왜 열심히 공부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모든 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삶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대한 어떤 무엇을 가리고 싶은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 내가 부끄러운 존재,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서 뭘 가린단 말이에요. 학벌과 실력과 여러 가지 능력과 외모로 가린다고. 그래서 뭔가 아는 척 해야 되고 뭔가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렇게 뭔가 가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서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과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죠.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은 다양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요.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 삶의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삶을 계속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환경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를 자기 부인을 자기 와이프를 너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그랬다가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치안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뺏어가죠. 누이. 아비멜렉이 취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엄청나게 혼내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억울하잖아.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부인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비멜렉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뻔했으니까.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렇게 거짓말했냐?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난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를 그렇게 고백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에서는 좀 괜찮지만 애굽 땅에 내려가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괜찮지만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곳이 아니잖아. 거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지만 직장에 가면 직장은 직장의 문화가 있는 거죠.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교묘하죠. 자기 자신도 속인 거야. 왜냐하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을 아닌 거잖아. 완전히 거짓말 아닌 거잖아. 그렇게 자기를 설득하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삶의 두려움. 나 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는 삶의 두려움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정도로 점점 성장시켜가는 과정. 그것이 이 하나님의 스토리죠. 작년에 기사 중에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이 전국에 51만 명이 되더라고요. 은둔 청년. 왜 세상이 두렵죠? 취직도 잘 안 되고 실력은 없고 여러 가지 마음에 위축되고 있는. 그래서 은둔 청년이 전국에 51만 명이나 된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기사를 보면 27세의 정모 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이 수많은 경쟁 사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도태될 것 같은 삶의 불안이 51만 명이 지금 은둔 청년이 있다. 이거는 주로 일본에서 주로 많이 있었죠. 일본은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거예요. 니트족이나 히키코모리. 일본, 핀란드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국가가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국가적 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뭐예요? 방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어떤 경쟁과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자기를 깎으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기 성취의 시대가 되면서 계속 사람들을 몰아가죠. 물질주의, 그 다음에 그 소비주의 이런 것들로 몰아가니까 지금 무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포기하거나 미친 듯이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보보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브룩스 책은 다 읽어봐도 괜찮아요. 두 번째 삶이라는 책도 썼고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드러낸 게 이 보보스라는 책이에요. 원래 지금은 보보스가 아니고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제목도 보보스 인 파라다이스예요. 이 보보스라는 단어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냈죠. 보보스가 뭐냐면 이 보헤미안과 부르주아의 합성어입니다. 보헤미안은 60년대의 어떤 정석, 부르주아, 그러니까 60년대와 80년대가 붙은 건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 보헤미안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 다음에 예술을, 문화를 찾는 그런 사람. 옛날에 그냥 부자들은 거기밖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부자들은 지금 이것이 인터넷 시대가 발달되면서 젊은 부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예술을 누리고 여러 가지 뭔가를 감각을 누리면서도 이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어떤 미국의 사람들. 이게 지금 80년대 나왔을 때 이 책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2006년도에 나왔어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보보스가 등장했는데 이 보보스의 특징이 뭐냐? 보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년기의 전문화. 어린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놔야지 경쟁에서 우위를 잡는 거죠. 보봇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죠. 스카이캐슬 같이.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것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삶의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삶의 진정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세상의 방식은 예수님이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할 때 조던 피터슨이 여러분 두려움을 마주하세요 이런 아주 영상이 있습니다. 좋은 영상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맞이해서 해야 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두려운 일들을 한 걸음 나가면서 용기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적 파헤치기라고 고영성 씨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지금 이거 순간의 그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뱀이 두려운 사람은 그거를 이제 노출요법이라고 그러죠. 뱀 비슷한 걸 보고 조금씩 노출하면서 이제 결국 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삶의 우울증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겠죠. 사실 이게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삶의 두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직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좌절을 심어주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교만해서 살아가죠. 야 그것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죠. 자수성가한 사람 고난을 통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가지는 교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야 밥 먹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가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그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만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때 그때는 이게 변하지 않죠.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면 내가 통과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긍휼과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마주하고 직면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그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너희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 삶의 두려움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믿어. 나는 성육신 믿어. 성탄절 행복해. 근데 두려워. 늘 두렵죠. 아 성탄절 목사님 성탄절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거 믿는데요. 근데 늘 두려운데요. 늘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 그게 문제죠. 성탄절을 믿으면 천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점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요. 대학교 졸업선물 베스트 10 뭐겠어요? 1등 뭐겠어요? 게임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애플워치. 왜 그럴까? 게임기는 이미 다 샀거든. 나 아이패드 아닐까 했는데 아이패드 이미 다 샀거든. 애들이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대학교 선물 베스트가 뭐 애플워치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년필 뭐 이런 거 막 줬는데 있어요. 10개. 받으면 좋겠죠.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계약 선고를 받으면 참 기분 좋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 하겠죠. 근데 그 2019년도에 지금 이 흑인 억만장자인 스미스라는 사람이 흑인 대학에 가서 그 졸업 연설을 했죠. 졸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졸업 선물 내가 주겠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졸업 선물 하나 준비했다. 그게 학자금 다 대주겠다. 한 사람당 한 5천만 원이 되는 학자금을 내가 다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77억 원을 대주겠다. 난리가 났죠. MVP 막 난리가 나요.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왜 그렇죠? 이 정도 선물 받는 거 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딱 일어나서 상하죠. 그래서 멋있는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학자금을 내가 다 해결해 주는데 이제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돈 버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다른 사람들의 학자금을 해결해 주는 삶을 좀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해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거를 친구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냥 땡큐 하겠죠. 다음에 내가 해줄게. 아니면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퉁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월세를 못 내. 월세를 못 낼 정도로 힘든데 이 친구가 월세를 내줬어요. 그거는 밥 한 번 사는 정도로 하고 해결될 게 아니죠. 그건 조금 더 큰 고마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 그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누가 야 우리 집에 살아.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전세를 갚아야 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땡큐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업이 망했어. 몇백억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네. 다 나한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갚아줬다. 그럼 그건 엄청난 거죠. 우리 가정을 완전히 살린 거죠. 사장님, 나 그 회사에서 완전 충성하겠다. 24시간 충성도 하겠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만큼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이 엄청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들죠. 그러면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무언가 지킬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뭔가 잊어버릴 것. 그래서 복음의 자유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나도 좋아하는 목사님들 보면 별로 자존심이 없어요.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막 이러고, 야, 저 너무 쪽팔리지 않나? 그런 생각 들죠. 너무 부끄럽지 않나? 자기가 차려야 될 체면보다 자기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왜 그렇게 못하죠? 체면 때문이죠. 삶의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 복음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깊이에 따라 두려움의 문제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정도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완전한 헌신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틴켈러가 예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용감해질 힘을 어디서 얻는가? 우리가 그럼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해질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이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데는 무한히 더 용기가 필요했다. 용기가 하나님의 속성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용기가 필요한 신은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면 인생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용기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어떤 용기? 내가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단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도 예수님에게도 용기가 필요했다. 용기가 하나님의 속성인 종교가 어디 있냐? 세상 어떤 종교를 다 뒤져봐라. 하나님이신 사람의 속성 중에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설명이 없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정말 멋있는 얘기죠.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용기를 내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 삶에서 용기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두려움이에요. 사랑에서 용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본 자신의 본체, 자신의 속성,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개자식아 엄청나게 화나죠. 인간을 개로 비유했기 때문에.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수치,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거 엄청난 수치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때 그것을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의논이냐면 이것을 구속 언약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속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이신 성자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죠?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죽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구속의 언약.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결정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생각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일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뜻을,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포 가운데 벌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런 표현이죠. 막 이렇게 떠는 것 같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좀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벌벌 떠는 듯,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막 떨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게 뭐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가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예수님은 지치셨고,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셨어요. 수많은 그런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을 다 겪으셨죠. 겟세마네 앞에 예수님이 벌벌 떤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심판에 대한 저주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요. 온 인류가 받아야 되는 지옥의 고통을 쉽게 얘기하면 엑기스로 모아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다 쏟아놓으신 거죠. 그 심판과 죄의 저주에 대한 그 공포심이 예수님이 벌벌벌 떨게 만들었다. 이것을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용광로가 내가 내일 뛰어들어야 될 용광로예요. 그것을 그 위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 용광로의 그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그 공포,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죠. 죄의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도 안 하고 디비 잔다 그러죠. 지금 바로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디비 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짐하는 거죠.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리라. 그 공포를 이겼기 때문에, 그 공포에 예수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우리가 구원 얻은 거죠. 예수님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이 땅에 내려올 때도,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바알세불이라는 수치심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귀신의 왕이라는 가장 더러운 오명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용기죠. 나 이거 안 할래, 다시 올라갈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벌벌벌 떠는 그 삶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예수님이 직면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그런 용기를 내게 하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되시고. 근데 이 구절 묵상할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굳게 결심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굳게 결심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의 왕은 조금 다르지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용기를 내시다.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어제 뉴스 아니군요. 제가 어제 봐서 불길을 뛰어들은 모정 아들과 세상 이별 이렇게 했어요. 이 기사가 뭐냐면 어떤 엄마가 이제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들이 셋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왔어. 셋째가 뭐 안 나온 거예요.
엄마가 들어가서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불길로 뛰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났을까? 그 용기, 그 두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용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너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기를 내줍니다. 조금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용기를 알면 알수록, 그 성육신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용기를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갑시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죠. 근데 살아봐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정말 좋은 구절이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이 좋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you worm Jacob이에요. 이건 뭐예요? 벌레. 원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버러지라는 단어는 구더기, 지렁이 그런 뜻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무슨 말이야? 형편없는 야곱아, 여전히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 그렇게 살래? 그러면 밥 안 줘.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해주시는 거죠. 철로 역전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철로 역전에 크리스찬이 이제 이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어서 이렇게 사자가 확 하니까 이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이 문지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세요. 자세히 보면 이 사자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래도 가면 확 하니까 너무 무섭잖아. 그냥 가운데 길로만 오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문지기가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비록 그가 사자들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는 문지기가 말한 대로 조심조심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갔다. 이 존 버전은 정말 뭐랄까요? 이 철로 역정은 성령께서 쓰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 기독교 신학을 잘 드러냈어요. 스토리를. 용기를 내십시오. 묶여 있다는 거죠. 길 가운데로 가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것은 야 그걸 두려워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늘 두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자들이 묶여있다는 걸 알죠. 내가 보죠. 머리로 안단 말이에요. 알면 뭐해? 무서운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듣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늘 두려우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앞으로 가는, 이 크리스찬이 사람 이름이죠. 이 믿음이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사자들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삶은 패배감에 빠집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슈퍼맨이 되겠어요. 우리 늘 두렵습니다. 늘 연약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지속적인 삶의 격려를 들으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과 그런 삶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학력 점수 320점 만점 맞는 거 300몇 점 만점 맞았는데 교과서 공부에 충실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같이 듣는다. 근데 정말 그런 거죠. 정말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두려워요.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싶죠. 지속적인 경력. 그래서 성탄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 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보에 쌓였는데 말 구유에 놓여있는 메시아 이 말이 되냐.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오셔서 방 하나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용기를 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용기를 들으면서 두렵지만 조금씩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조금도 바라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식탁으로. 왜 주의 식탁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를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죠.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요.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사랑 두려운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회들 모르게 이제부터 영원히